성서 66권을 우리는 구약을 39권, 그리고 신약을 27권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첫 번째 성서인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생겨났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서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에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그 문자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 혹은 족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예수님의 혈육적인 조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시조가 누구인지, 내 시조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걸쳐서 내가 태어났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혈통이 누구인지, 먼 위로는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되어져 있고, 또 중간에는 다윗이 소개되어져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아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그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잉태되어졌고 또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쭉 나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연설 또는 가상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족보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족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사람들을 순서대로 나열했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본받을 사람들만 나열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14대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14절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14절, 두 번째 14절, 세 번째 14절을 우리가 그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14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14대가 기록된 것은 이 구원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그러한 어떤 그 험난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4대의 기록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이렇게
잘 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침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의 14대로 기록된 것은 이제 영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또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그 예수님의 14대 그 시조들이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다가 침체기를 걷다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이러한 그러한 조상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 역사적인 환경들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졌던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우리가 신앙의 내력이 쌓이면서 이제 더 이상 부흥 발전되지도 않고 성장되거나 성숙되지도 않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흐름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그 기록을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부류의 14대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암울하고 침울한 이 역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육신하셔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 있는 저를 여러분들을 직접 부르시는 그 과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14대로 나누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14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가운데에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눈,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흥 발전되고 있는 그 시기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부흥 발전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서서히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가 더 이상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으로 가거나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모든 주변의 상태들이 암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혈통적인 족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또 그가 메시아로 이렇게 암울하고 침울한 상태에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그 족보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백성의 그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이 그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으로서의 족보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러한 그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족보로서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태어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이,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직위를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또한 그 족보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보호할 수도 있고 우리를 내칠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돕는 도움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첫 섭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표를 보여주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 함께 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아니 언제 태어나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은 인류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탄생이 임박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잉태할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그의 남편 요셉, 그의 남편과 마리아는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두 번째 섭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정 모혈에 의한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탄생하였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로 인한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알고 있겠지만 특별히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담의 원죄가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그 속죄함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원죄가 없으시고 허물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기에 적합한 제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어떤 이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 없으신, 허물과 죄가 없으신 그런 깨끗한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별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의 가연설을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근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연설은 많은 이단들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연설은 많은 그러한 서양 철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혹할 만큼 그렇게 아주 논리 정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연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런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 가운데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주장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였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러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잉태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지금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곧게 수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실 때에 임마누엘, God with us라고 하는 말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탄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끝난 것일까요? 어떤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시간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사실이고 우리 믿음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먼 이전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내치시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두려워 떨 때 가인에게 표식을 주시고, 이 표식을 가진 너를 해치는 자를 내가 해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도 함께 계셨고, 그가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저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시며 성막 가운데에 계셨고, 그리고 솔로몬 성경과 또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함께 쭉 계셨던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 또는 회막을 통해서 우리와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들은 낙심하고 낭망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또 그 소식을 널리 전파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14대 그 족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암울하고 침울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 같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리시고 나의 등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낙심되고 낭망될 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될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